오늘 은혜 받을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8절까지. 제가 18절, 여러분 19절, 28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가라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해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이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들을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해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했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같이요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하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한번 멀리 들어 이 격려 한번 오늘도 은혜 받고 갑시다. 이렇게 한번 격려합시다. 은혜 받고 갑시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 제목을 제가 길게 좀 썼는데요. 2차 성경 종결 또 3차 성경 시작. 그런데 이 사도행전 구조를 보면서 1차 성경이 끝나고 2차 성경이 시작하는 건 정확하게 알아요. 금방 이렇게 성경 여러 번 알 수 있는데 대부분 2차와 3차를 어디서 끝나는지 모르는 분들 꽤 많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예전에 어디까지가 2차 성경이고 어디가 3차에 시작되는지 오늘 우리 읽은 이 본문이 2차 여행 종결이 되고 3차 여행 시작이에요. 그래서 좀 이 부분 일부러 제목으로 제가 의도적으로 우리가 바울이 3차 성경까지 했는데 1차 성경 끝나고 좀 있다가 2차 성경은 금방 우리가 알고 있는데 2차 성경 어디서 끝나는지 오늘 끝나는 지점이 28절이지요. 22절 가이사랴에 상륙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으니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안디옥 내려가 원래 모교회로 돌아가는 것이죠. 안디옥 내려가는 고기가 2차 성경 종결인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다시 시작이에요. 자, 23절 얼마 있다가 떠나. 자, 얼마 있다가 떠나지요. 갈리아가 부르기아 땅을 차려 다니며 모든 죄를 굳건하게 하리라. 여기가 3차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23절이 3차 여행의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이 누가는 기록할 때 3차 여행 시작하면 바로 이제 에베소가 나와야 될 텐데 에베소 선교 이야기는 19장에 나오고 삽입절로 오늘 24절에서 28절까지 아볼로 얘기를 기록합니다. 이것 때문에 자꾸 헷갈리는 이것 때문에 3차 선교행이 분명히 여기인데 생각하는데 이 삽입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23절에 시작이 된 거예요. 3차 선교행을요. 그리고 시작이 됐는데 기록은 아볼로 얘기를 삽입 놓고 이제 19장 1절에 본격적으로 바울이 3차 선교행 어디서 하죠? 에베소에서 3차 선교행에 아주 본 게임을 시작하죠. 자, 오늘 그래서 이렇게 구절을 좀 아시고 들어가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18장 1절에서 17절까지 고린도 지역에서 오랫동안 한 2년여 전도 사역을 감당한 사도 바울의 한락상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정말 2차 성경에 가장 오래 있었고 가장 열매가 많았고 가장 위로가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서 하나님이 크게 그를 격려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 사역했던 지방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성경 공부에 좀 몰입하고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저는 늘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사실은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나 성경에 있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거니까 동일하게 우리가 이 구조 안에 들어가야 성령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이 교회 역사처럼 진행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주양한 교회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그냥 교훈만 얻으려고 대부분 설교 듣는 자세가 내용은 귀찮아 뭐 결론이 뭐야? 결론은 예수 잘 믿는 이야기죠. 근데 그보다는 그 내용이 내 안에
컨텍스트가 그 텍스트가 내 삶의 컨텍스트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성경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매일매일 체험하고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죠. 설교를 자신이 정말 주님을 의지하면서 성경 안으로 들어가는, 성경 안에 들어간 다음에 삶의 현장으로 우리의 삶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말씀을 보는 훈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고린도 지방에서도 사실은 방해가 있어가지고 체포당했잖아요. 아가야 총독에게 고소당해가지고 로마의 법을 어긴 범죄인이 사실 될 뻔했는데 오늘 그 총독이 너희들 문제니까, 너희들 그냥 종교 문제니까 난 관여하지 않겠다고 재판을 하지 않았죠. 그냥 풀려 나왔죠. 이게 참 하나님의 큰 은혜였어요, 그죠? 다른 데서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런데 고린도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냥 풀려 나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더 고린도에 머물면서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여러분,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 그랬는데 여러 날이 며칠이 아니고요, 적어도 최소한 몇 개월을 해당하는 날일 겁니다. 며칠을 말하는 개념이 아니고 여러 달, 최소한 몇 개월이죠. 이렇게 사실을 가르침을 하다가 이제 고린도 교회를 작별하고 자신의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 그 모교는 수리아 안독입니다. 안디옥은 두 가지 명예는 안디옥, 항상 바울이 떠난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시리아, 수리아 안디옥이 있고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죠. 소아시아의 비시디아 안디옥, 헷갈리지 마시라고요.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고 수리아 안디옥이 있어요, 그죠? 자, 오늘 이 수리아 자기 모교회로 다시 돌아갑니다. 파송 안중 교회죠. 파송 교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누구랑 같이 가죠? 그렇게 고린도 지역에서 같이 통역했던 생업을 같이 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랑 같이 갑니다. 같이 모교회로 돌아가요. 얼마나 고린도에서 같이 동역했으면, 또 얼마나 애틋하게 동역을 했으면 얼마나 가까워지는 걸 알 수가 있고, 오늘 바울과 함께 이 부부는 같이 동행합니다. 자, 근데 오늘 이제 이 18절에서 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시린 서여가 합니다. 오늘 바울이 갱그라에 도착해서 서원이 있으므로 머리를 깎았다 그럽니다. 서원이 있어서 머리를 깎았다. 이거 무슨 일일까요, 여러분? 이거 좀 너무 잘 설명이 안 돼 있는데, 나시린 서역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요. 우리 나시린 서역은 민수기 6장 1절에서 21절에 나타나는데, 유대인들이 언제 나시린 서역을 하냐면 어떤 감사한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행하던 예식입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지금 요건 어떻게 이제 의식을 행하냐 하면, 한 달 동안 일체의 우선 서약을 하고요, 일체의 술을 마시지 않고 머리를 자르지 않고 기릅니다. 그러니까 한 30일 동안 나시린 서약 기간, 서약이라는 의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서약이 끝나는 30일째가 되면 머리를 깎아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갱글에서 머리를 깎았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나시린 서약을 하고 오늘 이제 마지막 날 머리를 깎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뭘 해야 되죠? 예루살렘을 가서 희생 제사를 드리면 나시린 서약이 끝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건 당연히 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왜 바울이 생뚱맞게 왜 이 서원을 하죠? 어떤 일이 있었나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 우리가 예측하기는 갈리오 앞에 붙잡혀서 사실은 풀려나지 못할 줄 알고, 또 로마법에 걸려서 정말 이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풀려났죠. 총독이 그냥 풀어주잖아요. 분명히 바울은 거기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다. 만약에 법으로 판결이 났다면 더 이상 바울은 어디 가도 로마법에 한번 판결이 나면 이제 활동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 풀어주셔서 그들이 그 문제 재판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사함으로 이렇게 나시린 서약을 했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는 보고 있어요. 저도 거기에 전적 동의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 들어가요. 이건 철저히 유대의식이거든요. 지금 바울은 복음의 사도가 되어서 유대인이긴 하지만, 이제 유대인들은 구약의 유대교만 붙들고 있지만 바울은 복음을 받아서 이제 복음의 사도예요, 사실은. 이런 유대의식을 강조하지 않는다고요. 본인은 유대인이니까 할례를 받았지만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조하지 않았죠, 바울은. 그러나 또 유대인들에게는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죠? 왜? 방해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이 의식도 사실은 할례 의식과 마찬가지로 나시는 사역 의식인데 사실 강조할 이유는 없어요. 바울이 여기서 강조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오늘 나시는 설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지 않았지만은 사실은 이 규례를 막 해야 된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대부분 할례도 그렇고 나시는 서약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유대주의자들이거든요. 근데 오늘 바울은 평소에는 그렇게 하지 않다가 뭔가 이것이 유대의식의 신앙에 유익이 되고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스스로 그 규례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한 게 바로 그때 설교했죠, 여러분. 그 때문이죠. 사실 별로 뭐 할례를 행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할 때 방해가 될 테니까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행하잖아요, 바울이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사실은 자신이 강조하지는 않지만 지금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안디옥교로 돌아가면 당연히 이제 유대 영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유대인들 영역으로 돌아가. 이때까지는 이 아시아나 마게도나 지역은 이방 땅이지만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건 유대인 영역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규례를 지킴으로 그래서 지금 뭐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희생제사 드리는 것이죠. 나시는 사역 마지막은 희생제사거든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받고자 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이 의식을 마치 우리 지금 세례처럼 강조하거나 주장하지는 않았다고요. 할례도 그랬지만 바울의 사역을 우리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은 바울이 그래서 나중에 설명을 하죠.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의 모습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난 나타났다 그래요. 왜 그러냐? 어쩌든지 복음 전하려고. 여기서 우리가 참 바울의 그 선교 철학을 잘 봐야 돼요. 그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을 만날 때는 유대인 의식에 대해서 그는 행했어요. 오늘 이렇게 나시는 사역을 하는 것은 누구한테도 나시는 사역을 강조하거나 요구하지는 않는다고요. 근데 자신이 유대인들을 접촉할 때 복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나시는 사역을 한 거죠. 또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우리 뭐 바울이야말로 바리새인 아닙니까? 바리새 중에 바리새인이죠, 여러분. 유대인으로서 자기가 가진 신앙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싶으니까 나시는 사역을 했다고요. 근데 이것을 복음 전하는데 요구하거나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 이건 참 우리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본질적인 측면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행하던 어떤 우리가 복음을 가지려면 문화의 옷을 입고 언어의 옷을 입고 그 시대의 옷을 입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동일하지만 근데 여러분 그것을 인정해 줘야 되거든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참 전도나 선교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대부분 굉장히 정통주의자 그러면 우리의 시대 속의 전통적인 것들을 지키는 게 마치 보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진짜 보수는 말씀만 보수하는 것이죠. 본질은 동일해도 사실 오늘 바울이 어떻게 보면 이중인격자처럼 보이잖아요. 왜 자기는 나시는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이 요구하지 않는 거죠. 이방인들의 복음에 장애가 되는 것을 일체 할례나 이런 나시는 사역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나 자신은 또 유리할 때는 동족들과 관계할 때는 복음 전하는데 너무나 유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믿는 사람과 세상에 접할 때 참 우리가 어쩔 때는 우리가 가진 한계들이 꽤 많아요. 교회에서 배운 전통의 이런 것들이 복음 전도에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모른다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말이에요. 그 틀을 못 벗어나고 그냥 늘 교인들은 자기들끼리밖에는 못 벗어난다 이런 얘기를 늘 들어요. 그건 아주 사실 복음 전도에 큰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밖에는 이렇게 대하지 못하는 것이 관계를 못 맺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 다 안 믿는 사람과 관계하잖아요. 안 그래요 사실? 그러니까 내 신앙을 지키면서도 그들과 접촉할 때는 이런 어떤 복음적인 우리가 관점을 가져서 오늘 자유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전도의 측면에서 보면, 선교의 측면에서 보면 말이에요. 바울의 선교 철학이죠. 바울은 그러면서 복음 안에서 아주 자유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유대인들의 규례가 안 지키면 그냥 완전 딴 원수 취급하고 완전히 이단화 취급하잖아요. 바울은 이 부분을 경계를 허물면서 왔다 갔다 했어요. 복음 안에 너무너무 자유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이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음으로 나시는 사역을 하는 또 하나의 바울의 또 다른 면을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디모데 할례를 베풀 때도 그랬지만 이런 선교 철학이 있었기에 바울은 이방인 선교를 아주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이방인에만 선교했어요?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어디든지 가면 유대인들을 전도하죠. 그러고 나서 이방인들에게 전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겐 유대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이방인들에겐 이방인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 우리 이런 부분을 우리도 복음 안에 자유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좀 이런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지 못하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과 접촉점을 가지거나 관계를 가질 때 어떤 우리의 문화적인 그런 부분들을 강요해서 사람들과 우리를 끊어버린다든가 방해를 받는다든가 이럴 이유가 하나도 없죠, 여러분. 또 반대로 자기 본질적인 것까지도 놓쳐버리고 잃어버리는 건 또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런 경우는 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갱그레에서 머리를 깎은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갱그레를 떠나서 이제 아골로 부부와 함께 바울은 에베소에 도착합니다. 20절에 보면 자,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은 에베소의 예전과 다름없는 유대인의 땅을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에베소가 2차 성경의 마지막 도시예요. 마지막 도시. 그리고 3차 성경의 첫 시작 도시도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헷갈리는 이유가 2차 성경의 마지막 도시가 에베소를 들려서 예전에 선교 활동하듯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물론 여기 에베소 전도에 대해서 자세히 나타나지는 않아요, 사실은. 20절을 볼까요? 19절입니다. 19절.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해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에베소에 가서 해당에 들어서 사람들과 변론했다,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또 많은 열매를 맺은 것 같아요. 그러나 본인은 이제 금방 떠납니다. 떠나는 대신 누구를 여기에 세워두죠? 브리스와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에 남겨둬요. 자기는 떠나고. 그런데 사실 사람들이 요청을 합니다. 20절 볼까요?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않아요. 사실 에베소 교인들은 막 은혜를 받아서 좀 더 있기를 원했던 거예요, 바울이. 그런데 바울은 지금 무슨 연유인지 몰라도 바로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대신에 누구를 세워놓는 거예요? 브리스와 아굴라 부부를 세워놓는 거죠. 여러분, 브리스와 아굴라 부부는 이제 평신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바울의 동역자가 된 거죠. 이 정도면 자기가 떠나서 이 에베소 교회 복음 전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유능한 사역자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에 남기고 자기는 떠나갑니다. 바울이 떠난 후에도 이 브리스라 아굴라 부부는 에베소에 머물면서 사역을 하다가 나중에 로마로 돌아가죠. 3차 전도 여행 중에 그 로마서를 썼는데 그 로마서를 쓸 때는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로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다가 에베소에 있다가 로마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원래 이들 부부는 로마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전도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왜 이 간청을 거절하고 떠났을까요? 에베소 교인들이 좀 더 있어 달라고 했는데 전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바울이 금방 떠났을까? 첫째는 열매가 많았을 텐데 말이에요. 아굴라 브리스를 믿었기 때문에, 그 부부가 있어서 충분히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의 첫 번째 이유가 있고요. 근데 더 개인적인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 개인적인 이유는 사실은 지금 나신의 사역을 했잖아요. 나신 사역을 해서 이제 예루살렘 가서 희생 제사를 드려야 그 끝이 나거든요, 서약이. 그러니까 희생 제사를 드려야 마지막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나신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 않지만, 그러나 사실은 더 남아 달라고 한 이 요청이 바울의 마음속에 굉장히 부담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1절 시작. 작별하 이르되 만일 하나님이 뜻이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고 배를 타고 에베소로. 그러면 남아 달라고 떠나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가 돌아오리라. 아니나 다를까 이 부담 때문에 바로 3차 성경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부담 때문에, 이 부담. 내가 하나님 뜻이면 돌아오리라.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울이 빨리 예루살렘 올라가서 희생제사를 드려야지. 이 서원한 것에 대한 바울 성격을 좀 알거든. 우리는 바울이 한번 뭔가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 되는 사람이고 계획을 세웠으면 성취해야 되는 사람, 담즙질의 사람이에요. 지금 이 바울 같은 사람은. 그래서 사실은 의식을 했는데 마지막 제사가 안 드리고 지금 있으니까 빨리 가서 희생제를 드리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 그래서 3차 선교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여기서 결국 이제 22절에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으니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결국 이제 안디옥에 도착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올라가라는 표현이 있죠.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어디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지금 예루살렘 올라갔다는 게 예루살렘 올라가서 희생제사 드린 거예요.
올라간데 어디 목적지가 안 나있지만 예루살렘은 지금도 언덕이 있어요. 예루살렘은 올라가서 제사 드리고 희생자 드리고 모교의 안디옥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22절이 제2차 선교여행 종결이에요. 종결입니다. 자, 여러분 2차 선교여행을 한번 결산을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 때까지 지금 2차 선교여행 살펴봤는데 언제 살펴봐서 15장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행 15장 마지막 부분, 수요일날 계속 나오는 분들이 설교 지금 계속 듣는 분들이니까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과 실라가 바나바랑 결국 바울이 바나바랑 다퉈가지고 결국 흩어져서 각기 흩어져 가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선택해가지고 제2차 성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소아시로 가려고 계획을 세우는데 소아시를 가서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죠. 예수의 예수행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래서 결국 못 가요. 결국 하나님이 밤중에 한상에 나타나서 마게도나 사람이 나서 우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한상을 보고 마게도나로 방향을 틀죠, 여러분. 그게 제2차 성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들이 설립되었죠? 특히 제1차 빌립보 교회, 여러분 루디아 자주장살 빌립보 교회 세워졌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 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에베소서 이렇게 지금 이 지역을 두루두루 걸쳐서 지금 2차 성의 마무리가 됩니다. 물론 이제 베레아 가서도 복음도 전하고요, 아덴도 가서 복음 전했어요. 근데 교회가 세워졌는지는 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가 확실히 세워진 지역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는 확실하게 세워졌어요. 에베소도 지금 확실하게 2차 성령 때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굵직굵직한 교회들이 세워졌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바울은 이때 사역을 함께 할 사역자들을 만났어요. 디모데를 만나기 너무 지금 바울에게는요 큰 은혜였고요. 누가라는 사람,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또 디오노시스도 그렇고요. 특히 결정적으로 도움을 함께했던 사역자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죠. 이들은 고린도에서 2년 동안이나 같이 하면서 바울이 아마 완전히 전수한 것 같아요. 이제 앞에 아볼로 얘기 나오겠지만 완전히 제자를 통해서 자신처럼 복음사를 할 수 있도록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가르쳤던 것이 분명합니다. 큰 동역자들을 얻은 것이 2차 선교여행이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만족하지 못할 만큼 좀 이렇게 미진한 사역을 하고 떠난 데도 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막 3주밖에 3번의 안식일밖에 못 거했어요. 하도 유대인들이 방해하는 바람에 좀 이런 아쉬움이 있었죠. 또 에베소 교회도 지금 가서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은혜가 많았겠어.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좀 바울이 지금 떠나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미진한 부분도 있었다. 마음 놓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방해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선교여행이 2차 선교여행이다 하는 것이. 근데 또 한 가지는 특징이 있다면 이 2차 선교여행은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었어요. 그렇게 바울이 마게도냐 소아시로 가려고 막 준비를 다 완벽하게 준비했죠, 여러분. 사실 2차 선교여행은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간 게 아니에요. 1차 선교여행 때는 예배드리다가 가라 사인을 받고 따로 바울과 바나바를 세웠잖아요. 2차는 사실 1차 갔다 온 데가 너무나 궁금하고 어떻게 교회가 잘 되는지 가보고 싶어서 계획을 잔뜩 세워가지고 이제 출발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딱 막았어요. 막고 마게도냐로 방향을 틀었죠. 이건 완전히 강권적인 성령 역사죠. 만약 강권적인 성령 역사가 아니면 2차 선교여행 할 수도 없었어요, 사실은. 이게 오늘 2차 선교여행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고린도에서 선교할 때 너무너무 어려워서 이제 그냥 너무너무 낭망이 되고 실망이 됐는데 하나님 밤중에 나타나서 바울을 너는 멈추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을 전하라 하면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리라 하면서 격려받았던 것이 또 이 2차 선교여행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입니다. 정말 저는 여러분 2차 선교여행을 보면 성령 행전이에요. 말 그대로 성령 행전이죠. 근데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1차도 그렇고 2차도 그렇지만 특징은 뭐죠? 선교여행의 특징은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가 있지만 어디 가도 고난과 핍박은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위로도 있었고 격려도 있었지만 어디 가도 고난과 핍박은 피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교회나 성도들의 삶에서 고난과 핍박을 만약 우리가 지금 이걸 거절한다면 지금 우리는 주님과 사실 좀 거리가 있는 성도요, 좀 거리가 있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회가 참된 교회 성도를 좀 구분한다면 저는요 정말 예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만약 그게 어려움이 없다면 지금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뜨거운 교회는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지금 바울이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진행했지만 여전히 고난과 핍박은 있었어요. 그런 중에 복음은 확산되었어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냥 대로를 딱 열어서 그냥 막 복음 전하면 그냥 아무 어려움 없이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성도의 집은 별일이 다 일어나. 하지만 복음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 방법이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편안했으면 좋겠죠, 교회가. 아니요. 별일이 다 있어요, 교회도. 그러나 교회는 복음이 멈춰서는 안 돼. 이게 오늘 사도행전의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바울이 겪는 것이죠, 여러분.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좀 정말 우리 한번 이렇게 진단을 해봐요. 나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요, 교회, 우리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여전히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이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들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타치가 있고 또 사람들의 영혼에 대한 변화가 있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자, 이러면서 이제 2차 우리가 이제 정리를 했고요. 자, 근데 저는 2차 성령 때 바울의 아쉬움이 뭘까? 사실은 바울은 원래 기온 소아시아였거든요. 근데 하나님 틀어버렸어. 인간적으로 굉장히 섭섭했을 겁니다. 자기 1차 여행 때 다 이렇게 다 계획 세우고 온 건데 하나님 갑자기 틀었으니까 얼마나 아쉬웠을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도 자기 뜻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주권을 가진 인간이 자유의지가 그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완전히 틀어가지고 마게도나로 가게 하신 것. 그래서 늘 소아시아의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쓰였을 거예요. 그런 바울의 아쉬움이 있었을 것이고요. 아마 또 아쉬움은 저는 데살로니가에서 막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너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아주 그런 복음의 능력 각신으로 된 교회를 칭찬했잖아요, 바울이요. 근데 그게 딱 3주밖에 못 있었다는 거, 늘 마음에 걸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에베소 교회, 마지막 지점에 돌아오면서 에베소를 들렸는데 뭐 성도도 남아달라고 요청하고, 아니 더 있어서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세요 그러는데 그걸 뿌리치고 돌아서려는 바울이 얼마나 아쉬웠을까 하는 생각을 하긴, 굉장히 마음이 부담입니다. 이 주의 종들이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는데 그걸 그냥 거절하고 돌아와 쓴다는 게 얼마나 마음이 부담이 됐겠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런 미진하고 이런 마음의 부담 때문에 곧바로 3차 성령이 시작되는 겁니다. 23절이 그래요. 얼마 있다가 떠나. 얼마 있다가 얼마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긴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얼마 있다가 갈라디아, 부르기아 거쳐가는 거죠. 갈라디아, 부르기아가 사실은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갈라디아, 부르기아에 쳐서 에베소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23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죄를 굳건하게 하니라. 사실 이때 그러니까 지금 기록은 한 절로 그냥 요약하지만 이 바울이 1차 선교했던 갈라디아 땅이나 부르기아 지역을 건너서 그 지역을 거쳐서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서 에베소서로 가는 거예요. 에베소로 가는 거죠. 에베소 사건이 이제 길게 기록하고 있죠, 에베소에서는 여러분. 자, 그래놓고 이제 에베소 사역을 설명하기 전에 제가 아까 아볼로라는 인물에 대한 삽입이 들어가 있어. 24절에서 28절까지가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를 삽입해 놓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는 다음 주 19장에 우리가 나가서 이야기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에베소에 지금 누가 있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에베소는 누가 있죠? 바울은 떠났지만 누가 있죠? 지금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있잖아요. 바울은 떠났지만 거기 놔두고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를 만나서 함께 교류하고 교통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24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에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여기 아볼로를 소개를 합니다. 우선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 그리고 학문적 배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드리아에는 필로라는 유명한 유대적 철학자가 있었어요. 이 필로는 유대교 철학만 능통한 게 아니라 헬라 철학에도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신앙을 헬라 철학의 틀 안에서 해석하려고 시도한 사람이 이 필로라는 사람인데, 적어도 오늘 이 아볼로는 필로 밑에서 공부를 했거나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 하는 것은 아주 학문이 깊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당시 학문, 아주 프랑스 하면 소르본 이러면 소르본이 아주 학문이 깊은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 학문적인 어떤 백과론, 알렉산드리아 그러면 헬라 철학, 유대 철학, 유대교의 헬라 철학을 공부한 학문이 깊은 그런 의미를, 배경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에 능통하다 그랬는데
아볼로는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 25절에 보면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여러분 일찍이 어디서 배웠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지 않아. 아볼로가 어디서 예수님을 만났는지 배우게 됐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구약에 능통하면서 예수님을 알아? 여러분 그 당시에 신약성경이 없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을 가지고 예수님과 연결시킬 수 있던 사람이 아볼로예요. 굉장히 학문적인 배경도 있고 예수님도 믿는 이런 능력 있는, 실력 있는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한계가 있었어, 이 사람에게. 이게 이제 오늘 중요한 요점이에요. 자, 25절에 보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할 따름이라. 자, 이 아볼로의 약점, 아볼로의 한계, 약점이라 한계죠, 한계. 그가 예수의 도를 알아요? 모르지 않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회개만 알고 예수님의 불세례, 예수님의 세례를 알지 못해요. 즉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게 아볼로의 한계였어요. 자, 이 한계를 누가 알았을까요, 여러분? 아니,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브리시길라, 아굴라가 가만히 그 아볼로의 성경 가르치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이 이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굴라 브리시길라는 어떻게 해서 이걸 알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로부터 훈련을 받은 거죠. 신학 공부를 한 거죠. 사도 바울로부터 훈련을 받아서 이 사람 설교를 들어보니 구약에 능통하고 설교자는 아볼로였을 겁니다. 브리스라 아굴라는 평신도 그룹이었고, 듣다 보니까 아닌데 왜 저걸 못 가르칠까 하는 생각을 한 것이죠. 결국 여러분 복음의 핵심 중에 이 요한의 세례만 알면 예수님 온전히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듣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생각해서 결국 이제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가르쳐 준 것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 아볼로의 인격을 알 수 있어요. 아볼로가 학문이 깊은 사람이고 예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이 평신도 그룹인 브리겔라 아굴라에게 공부했다는 거예요. 훈련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학벌이 높으면 벌써 박사학위 가지고 이러면 다른 사람 이야기 안 듣습니다. 이 학문적 교만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전 대학 사이 이렇게 보면 저 박사면 그 분야만 아는 거지. 사실 박사가 다 아는 거예요. 논문 하나 쓰면 제가 파리 한 마리에도 뒷다리 붙들고 박사 한 명 나오고 등짝 붙들고 박사 한 명 나오고, 그게 박사 아니에요? 사실은? 아닌가? 내가 너무 약 맞나요? 그래요? 근데 여러분 박사면 남의 소리 안 듣습니다. 다 한가다 해서 자기 교만해가지고. 근데 아볼로도 그런 사람이거든, 학문적으로. 그런데 이는 평신도 그림인 아굴라 브리시길라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 복음이 온전해진 것이죠, 여러분. 사실 아굴라 브리스길라의 가르침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죠, 여러분. 복음의 사도인 바울의 가르침을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오늘 아볼로가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이런 제가 이 성경 이런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도 결국 우리가 복음적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교회가 모임이나 관계나 이런 게 참 중요한데 정말 복음적 요소가 우리 안에 정말 있고 전달되느냐, 그런 사람이 있느냐. 여러분 교회가 사람만 모인다고 그 사람이 교회예요? 진리가 없으면 교회 아닙니다. 그거 집단이지. 진리가 없는데 무슨 사람이 몇만 명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사실은 거기서 진리가 선포되지 않고 복음을 아는 사람이 없는데 무슨 교회입니까 그게? 오늘 이런 이야기들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 이 평신도 그리고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아볼로를 가르쳤다. 이 부분, 이 미진한 부분에 한계를 가르쳤다. 이래서 아볼로가 온전한 사역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되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알면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또 그 부분에 다 전문가면 내가 마치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복음은 겸손하게 하는 것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렇게 에베소에서 어떻게 보면 아볼로가 훈련을 받고 어디로 가요? 자, 27절을 볼까요? 자, 아볼로가 아가이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을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했더니 그가 감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자, 여기서 이제 지금 고린도 교회에 한 2년 동안 바울이 교회를 세웠잖아요. 복음을 전해서요. 근데 떠났어요. 그 자리에 누가 가는 거예요? 이 아볼로가 가는 것이죠. 아볼로가 가서 아가야는 제가 아가야 지방이 큰 지역이고 고린도는 적은 지역이라고 그랬죠, 그죠? 서울과 송파라 그랬죠, 제가 지난번에. 아가야로 건너가서 고린도 교회를 사실은 바울의 대를 이어 후임 사역자가 되는 것이에요. 후임 사역자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너무 눈에 확 들어온 건 여러분,
그가 감히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은혜로 말미암아. 원래 아볼로는 학파의 학파, 공부를 많이 해서 학문이 능통한 사람인데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줬다. 아볼로가 은혜파가 된 거예요. 뭐 때문에? 아볼로와 브리스길라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서 이제 실력도 있고 영성도 있는 그런 사역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말로 하면 지적인 것에 머물지 않고 은혜를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근데 정말 저는 실력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은혜 없으면 소용은 없어요. 사실 실력 있는 사람은 꽤 많은 것 같아요, 한국에. 근데 은혜 있는 겸비한 사람이 많잖아요. 너무 실력만 있고 은혜 없으면 이거 이 지식은 별 쓸모가 없어요, 사실은. 물론 은혜만 있고 실력이 없으면 그것도 이제 세월이 가면 짧아져서 그게 문제긴 하지만 시간이 가면 안 돼. 시간이 가면 해결이 안 돼. 은혜만 있어도 그 은혜도 결국 식어요. 지식 있는 사랑이 중요하듯이 복음도 결국 지식을 통해서 전달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다 필요한 것이에요. 근데 은혜 있는 이 아볼로가 원래 실력 있는 사역자였는데, 즉 지식이 많은 사역자였는데, 학문에 능통한 자였는데 은혜 있는 사역자로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28절 이렇게 합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유대인들의 그 반대하는 것을 이기므로 완벽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탁월한 구약 지식과 웅변술에 유대인들은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요즘 말 은혜와 실력을 겸비한 지도자 아볼로를 만난 고린도 교회는 정말 물 만난 물고기가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아볼로를 많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분열을 알고 있죠? 고린도서 1장에 보면 여러분 어떤 분열을 이야기하죠? 이 분열하고 싸우는데 바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주 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이는 바울파, 어떤 이는 베드로파, 어떤 이는 아볼로파, 어떤 이는 그리스도파라니 이렇게 교회가 지금 4분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아볼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대 교역자는 바울이었고요. 2대 교역자가 사실은 이 아볼로고, 베드로파는 여러분 베드로가 그 당시에 가장 수제자였기 때문에 그 영향력 때문이라도 우리가 베드로파 할 수 있고, 또 뭐 그리스도는 예수님이니까 그리스도파 할 수 있죠. 근데 분명히 바울의 후계자였을 겁니다. 후임으로 갔으니까 고린도 교회에. 근데 바울은 아볼로를 100% 인정합니다. 뭘 보면 알죠? 고린도서 3장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이래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어. 그러니까 바울은 전혀 갈등을 이야기하지 않는데 성도들이 갈등, 나는 바울이다, 나는 아볼로다, 나는 베드로다, 나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지들끼리 싸우고 나눈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전적으로 아볼로를 인정합니다. 나는 물을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결국 교회를 바울의 대를 이어서 아볼로가 사역자를 감당했다는 것이죠. 결국 아볼로의 이치를 전적으로 인정해주고 후원해주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근데 사실 이 고린도서 1장에 보면 이 분열 때문에 바울이 책망할 때 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이고 오직 예수님이 몸된 교회의 주인인 것을 강조하죠, 여러분. 교회에서 싸울 때 그거 아니에요, 사실. 어떤 인간적인 사람에게 편들어가지고 누구는 좋고 누구는 싫고. 교회가 제일 우선 게 그거예요. 사람 세워가지고 누구 좋고 누구 따라가고 누구 싫고. 교회 그리스도가 주인이지 예수님밖에 더 있어요, 사실. 다 인간은 도구일 뿐이에요. 사역의 도구일 뿐입니다. 만약에 사역의 도구 인간이 교회 주인이 되면 그건 이제 그 교회 망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만 주인이지 누가 주인이 어디 있어요? 아직도 너무 교회가 사람을 판치고 마치 그 사람이 안 되는 것처럼, 또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한 뭘 인정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교회들이 싸워요. 얼마나 교회가 찢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 이렇게 아볼로가 성공적으로 아굴라 브리스를 만나서 복음의 사역자가 돼서 고린도 교회 2대 교역자로 든든하게 서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제 3차 성경의 설명이 들어갑니다. 다음 주 이제 19장에 들어가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렇게 2차행 끝난 3차행을 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까도 중간 제가 2차 성경에 결산을 했지만 이 선교의 역사가 전적으로 성령께서 운행해 가시는 일이라는 거. 교회는 존재 자체가 결국은
스스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 자체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는 세워졌고 그 일을 하나님이 해가시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성도가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움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요즘 교회들은 약간 이익 집단처럼 교회가 종교적인 이익 집단처럼 바뀌어가는 오늘 현실을 봐요. 아주 교회 브랜드가 강조되고 교회 지도자가 아주 무슨 자기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강조되고 이런 현대 교회들을 많이 봅니다, 사실은요. 그러면서 과연 이게 정말 복음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 나라의 출장소로서 했던 교회의 역할보다는 스스로를 위한 어떤 스스로의 조직을 위한 교회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이 오늘 바울의 성경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세워져 있고 그것에 움직여지는 교회, 그것에 따라 움직여지는 공동체가 되기로 합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저는 오늘 이 동역의 중요성,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서 아볼로와 브리스게를 만난 이 바울의 사역, 그 다음에 아볼로를 만나서 아볼로를 다시 일꾼 만들고 이런 일꾼들의 동역과 연합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가 항상 솔로가 아니고 늘 이렇게 연합케 하고 연결시켜요. 제자가 제자를 만들고 제자가 그 사람의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를 또 만들고 또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고 교회를 이어간다는 것이에요. 결국 여러분,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세우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아볼로 같은 인물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와 거리가 멀 뻔했는데 아볼로와 브리스게를 잘 만나서 온전한 사역자가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도 완벽한 사역자는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 연결고리를 통해서 온전하게 하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거. 우리가 개인으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항상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동역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걸 잊지 말고 결국 동역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아볼로의 출현이 고린도 교회를 또 한번 세워가고 고린도 교회를 또 에베소 교회에서 훌륭한 일들을 감당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2차 성경의 종결과 3장의 시작을 보면서 나는 정말 늘 복음 안에서 하나님 일꾼된 자리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교회에서. 요즘 교회는 마치 종교 서비스를 받는 곳으로 전락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 종교 서비스를 받으면 그게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그건 너무 현대화된 교회의 모습이긴 하나 좀 이 사도행전적 교회랑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정말 가치와 보람과 즐거움은 편안하게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목적 아래 우리가 쓰임 받고 있는 가, 하나님 목적 아래 우리 구속 역사 안에 우리 교회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들어가 있는가, 그게 우리가 정말 확인해야 될 모습들이고 정말 좋은 교회가 되는 이유로 저는 생각해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좀 복음적인 사고, 복음적인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살게 하시고, 교회가 뭔가, 교회가 무슨 집단의 힘이나 세속적인 집단의 힘이나 여기에 권유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따라 그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순종하고 움직여 나가는, 복음을 위해서 움직이는 곳이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도 하나님 그런 늘 변화가 있고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 본대에서 그렇게 쓰임받는 그런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의 삶이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오늘도 좀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찬송하고